네, 건강한 게 또 최고죠, 그렇죠?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는 그 최고의 명문 대학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하버드 대학교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해마다 하버드 대학교 입시 전형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고뇌가 뭐냐면 과연 지원자 중에서 누구를 떨어뜨리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너무 많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에이시언들, 즉 그 아시아, 특히 한국계 뭐 이런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인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성적이 좀 우수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을 어쩔 수 없이 좀 더 많이 뽑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 중에 극소수의 일부 아주 우수한 자녀를, 이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녀를 데리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은 하버드를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아주 그 바늘구멍 같은 하버드를 들여보내기도 하는데, 예전에 그 미국의 한 교회 행사를 갔는데 저랑 우연히 같이 앉은 테이블에 권사님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분과 함께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소개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작년에 하버드 졸업했다고. 그래서 이거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고생 많았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미쯤 돼서 그 권사님으로 추정되는 그 여성 50 한 중후반 되는 분한테 자녀분 요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 세탁소 일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굉장히 당황한 눈빛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탁소 일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세탁소 일 하는 거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버드를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을 때 과연 세탁소 아버지 일을 하려고 들어갔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굉장히 우수한 인재가 하버드에 들어가서 중간에 드롭할 확률, 자퇴하고 이렇게 그만두고 이런 확률이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높고, 그 중에서 얼마 전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목표가 하버드 대학교 입학이었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서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목표를 가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입학이 목표였지 졸업이나 그 이후의 취업, 이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절반은 성공을 했습니다. 입학은 성공했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하버드 대학을 입학하는 것과 비교하기에도 그렇지만, 비교를 하자면 우리는 새로운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죄 용서함 받았어. 나 천국 가. 천국 티켓 얻었어.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죄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이 뭔지, 그 풍성한 삶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절반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절반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여기에 들어왔으면 그 이후의 삶이 무언지를 이제 알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하는 거다. 단순히 하버드 대학 입학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풍성한 삶의 그 절반, 그 키가 뭘까요? 그 키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풍성함의 키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지? 신기하지 않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승선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면서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속에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조금 이게 번역이 좀 특별한데 원문으로 말하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것이 옆에, 파라철치 알죠? 약간 사이드 철치, 뭐 선교단체 파라철치. 파라클레이토스, 말하다는 거, 옆에서 말하다. 변호사처럼, 우리의 변호인처럼 우리의 어렵거나 뭔가 힘든 것이 있을 때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 어디에 있다고 17절에 보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또 다르다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로스가 있고 두 번째는 헤테론이 있습니다. 자, 알로스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사과 중에서 어떤 사과 좋아해요? 시작. 빨간 사과, 잘 익고 빨간 사과. 사과가 이제 부사가 있고 국광이 있고 홍옥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도 사과도 있고. 또 나보고 또 늙었다 그러는 거야? 사과 종류 많이 안다고?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알로스라는 게 이거예요. 사과인데 부사하고 국광이고 홍옥이고 이게 약간 다른 종류의 똑같은 건데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알로스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헤테론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사과인데 하나는 건반이에요. 완전 다르죠. 사과인데 하나는 뭐 열차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알로스, 즉 사과인데 한 분은 부사고 하나는 빨간 사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것은 본질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어디에 보내주신다고요? 우리 속에 보내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보혜사가 두 분이 계세요.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가 보혜사랑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로 번역을 했고 요한 1서에는 대언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잃어버린 절반의 신앙의 키를 찾는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능력 있는 삶, 또 다른 잃어버린 절반을 찾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제자들 보세요. 3년간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떨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제자훈련 많이 받았어요. 제자훈련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배신하고 그냥 떠나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변합니다. 언제부터 변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각자의 삶에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상황이 변화됐습니까? 환경이 변화됐습니까? 그들이 특별한 학원을 다녔습니까? 무슨 트레이닝을 받았습니까? 똑같아요. 동일한 환경, 동일한 상황, 동일한 인간인데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삶의 변화, 내 삶의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환경의 변화가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족했던 환경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이 변화되면 내가 뭔가 새로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환경이 똑같았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았어요. 근데 완전히 변화된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렇게 됐어요. 성령 이야기하니까 잘 재미가 없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돈에 관심이 있지 성령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3대지를 자주 하죠. 왜 그러죠?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네 번째부터는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세 가지 정도로만 딱 줄여놓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오심으로 어떤 삶의 변화가 오는가? 소통의 회복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변화된 첫 번째 변화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함으로 서로가 통하게 된 거예요. 외국어를 사용하는데 막 방언을 사용하는데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좀 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어요. 근데 방언을 말했는데 천하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외국인인데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불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죄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무슨 큰 병에 걸릴 때 보면 언제나 서큘레이션 문제, 순환 문제,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잖아요. 피가 안 가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좀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양방은 바이러스 이렇게 세균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요. 한방은 피가 안 통해서 피가 발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무좀이 생긴다고 봐요. 근데 저 두 개를 맞다고 봅니다. 관점이 다른 거지. 죄가 들어오게 되면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아주 열받고 모든 싸움이 소통이 안 돼서 일어납니다. 도로 위에서 보복 운전이 있죠.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도로에서 깜빡이만 켜도 보복 운전이 30-40% 사라진대요. 깜빡이가 뭐죠? 내가 좌로 우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소통이잖아요. 도로 위에서의 소통이 깜빡이잖아요. 근데 특히 이렇게 아우디 이런 거 타는 우리 교회는 아우디가 없지. 렉서스는 굉장히 깜빡이를 잘 켰는데 아우디가 문제야. 아우디. 그래서 개우디라 그러잖아. 개우디. 오늘도 또 열받은데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열받아요. 이 싸움이 막 일어나요. 소통이 안 되면. 그래서 이게 소통이 안 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통이 안 되게 되면 이게 서로가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나타난 증상을 보세요. 바벨탑 보세요. 언어가 갈라지게 되면서 불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렸죠.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더 친해지고 싶은데 한계가 있었어요. 뭐 때문이죠? 이게 안 돼, 이게. 이게 어느 정도 영어는 떠듬떠듬 하는데 옆에 나이 좀 드신 어르신들은 따갈라고밖에 안 돼. 따갈따갈 하니까 진짜 소통이 안 돼. 아무리 친하고 싶어도 그분과 하나가 안 된다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소통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최초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전혀 나랑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전에 못하던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전에는 방언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내가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무슨 언어죠?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를 써본 적이 없어. 늘 불평불만이야. 사랑합니다. 당신이 정말 최고입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언어는 내가 지금까지 사용해보지 않았어. 근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있잖아요.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언어는 천상의 언어고 성령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막혀 있는 줄 아세요?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면 소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안하다 말이 못해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아주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은 더럽겠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미안하다 말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미안하단 말을 합니다. 사랑한단 말을 하고 용서한단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통이 돼버려요. 여러분 불통으로 이어진 이 땅에서 우리가 소통이 가능한 것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삶입니다. 성령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똑같은 베드로인데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회심합니다. 저는 베드로만 보면은 열등감이 폭발합니다. 저도 엄청 설교 많이 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관리들과 장로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볼까요? 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도 그런데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즉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짧은 학벌, 우리의 논리적이지 못한 학문적인 부분들도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 문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필했다. 왜 그러죠?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 관리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알던 베드로가 아닌데 너무 담대하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쫄보였어요. 겁이 많아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사도행전 4장 8절 시작.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기 비밀이 키워드가 있죠.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을 알아. 나는 성령을 좀 느끼고 있어.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전혀 다른 식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지경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셨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버셨습니까? 예전에 김동완 전도사님 다니엘 학습법 저자 아시죠? 이분은 서울대 전체 수석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 놀라운 게 부흥 집회마다 다 참석 다 했어요. 새벽기도 다니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오랫동안 수양을 하는 거야. 참고 견디고 있냐고 수양을 해서 점점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야. 이것도 물론 맞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또 반대편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사람. 두 가지 극단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늘 이렇게 막 조금씩 수양 변화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파격과 낭만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결코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력과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도원 한번 볼게요. 사사기 6장 33절에서 34절 볼까요?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 스토리 중에서 나오는 한 가지를 발췌를 했는데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지금으로 볼 것 같으면 흑수저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고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반응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적군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 골짜기 진을 치고 있었는데 드디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게 됐어요.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비에셀 지파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분다고 사람들은 우리 따라와요? 안 따라오지. 누가 따라와? 나팔 분다고 따라오지 않아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기드온을 따릅니까? 기드온은 원래 쫄보잖아요. 너무 신중하고 또 하나님 믿지 못하고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누가 기드온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사람들 따르는 거예요. 저는 리더십을 단순히 카리스마적인 목소리 크고 되게 카리스마 있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의 정말 핵심은 뭐냐?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봐요. 기드온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겁쟁이니까, 매력도 없으니까. 근데 여호와 영이 임하시니까 그걸 따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볼게요. 삼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었으나 그는 자기와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사사기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에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어떤 사람은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엘라스틴 했어요? 머리카락 힘이 있게? 삼손이 힘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냥 무슨 전래 동화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1904년에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놀라운 게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했는데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그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어요. 그 사람이 다니고 있던 웨일즈 한적한 시골에 있는 모리아 철치라는 곳에 다녔는데 굉장히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때 유명한 목회자들, 그 다음에 신학 교수들이 다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반 로버츠를 사용하기를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가 광부였습니다. 광부, 대장간 일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자, 그 당시 때로 봐도 좀 하층 계급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도록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 진짜 이거 설교 한번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약간 영빨이 있었던 것 같아. 아, 그래? 할까 말까 하다가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왔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가라 했어요. 그래서 다 돌려보고 17명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를 다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죽게 나왔습니다.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모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5개월 만에 10만 명이 유월절 저녁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술집과 당구장이 문을 닫았고요. 형무소 죄수들에게까지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영국 전역과 미국, 캐나다, 인도, 중국, 한국의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까지 이어지게 된 첫 출발이 바로 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었고 평범한 그냥 노동자였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평범한 목회자로 남겨두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또 떠나시니까 그냥 평범하게 마지막으로 목회를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사를 바라볼 때마다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가능한 거구나. 우리는 좀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기대를 좀 해야 돼요. 우리는 좀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시시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 예측 가능하고 너무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고 그냥 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이런 기대를 좀 할 필요가 있어. 이게 교회 낭만이구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면 능력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시작.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저한 특징이 뭐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버렸어요. 자, 이거 딱 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대목은 되게 불편하죠. 여러분, 우리 집 한번 오픈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안 그래요? 집 한번 오픈하는 거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인데 세상에 함께 물건을 다 통용하고 심지어는 내 통장 다 오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내 물건 누가 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나 예전에 차에 있을 때 누가 빌려달라고 잘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공산주의가 이 본문 가지고 같이 공유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다 함께 나눠 쓰자. 근데 왜 실패했죠? 정치와 시스템으로는 이 공유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와 아무리 좋은 사회적 제도를 가지고 이것을 시도하려고 해도 이것은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것이 지금도 가능해요. 이게 지금도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필리핀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그 필리핀 선교 가라고 돈 얼마 들어온 줄 아세요? 홍님 씨 얼마 들어왔죠? 한 100만 원 내외 들어왔나요? 대충 그 정도 들어왔죠. 놀랍지 않아요? 우와, 놀랍지. 뭐 몇만 원 내신 분도 있고 몇십만 원 내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이렇게 넘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적은 금액이에요.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 여러분, 그 돈이면 맛집을 몇 번을 가는데 우리 여기 망원동 합정동 맛집이 얼마나 많은데 몇 번을 가. 아니면 가까운 여행도 갈 수 있어. 표만 잘 구하면 제주도도 갈 수 있어.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아까운데.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게. 팀교회 초창기 때 있잖아요. 뭐 지금도 종종 그렇지만 출처를, 국적을 알 수 없는 간식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누가 사왔는지도 몰라. 뭐 이런저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갖다 놨어요. 초창기 때 있잖아요.
무명의 헌금, 뭐 교회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무명의 헌금 뭐 1, 20만 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무명의 헌금 그러면은 뭐 1, 20만 원짜리 헌금이겠어요?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내 것을 공유하고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에어비앤비예요? 에어비앤비 그 돈 받고도 불편한데 그거 공짜로 지금 집을 오픈하고 뭐 나눠주고 공유하고 얼마나 그거 불편한데. 근데 이런 불편한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소유의식이 사라지게 돼요.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성취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근데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이게 진짜 복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는 좀 불편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편하면 안 돼요. 속으로 야, 팀교회는 충분히 불편한데 뭐 또 얼마나 더 불편하라고. 지금 우리 교회는 충분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야 됩니다. 이 불편함의 영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과 우리의 필요를 구분할 수 있는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연예인들이 옷이 많아요. 이건 욕심입니까? 필요입니까? 시작. 욕심일 수도 있고 필요일 수도 있겠지만 연예인들은 옷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필요죠. 하지만 강 목사가 옷이 많은 것은 이것도 필요입니까? 욕심이죠. 저는 뭐 옷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욕심과 필요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비가 굉장히 스마트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나의 욕심을 줄이고 상대의 필요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편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어원이 뭐죠? 시작. 에클레시아죠. 구약은 카할은 몰라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냐 하면 에크라는 말은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뭐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첫 번째, 벽돌로 만들어진 성전으로부터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헤롯 성전 그 당시 때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상이나 더 아름다웠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말이죠? 벽돌로 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에클레시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이제는 벽돌로 된 건물이라는 교회로부터의 진정한 사람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 율법으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율법은 뭐죠? 포인트 마일리지예요. 마일리지 쌓는 거예요. 포인트 적립해서 그거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나 이만큼 쌓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돌려주세요. 내가 이만큼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려주셔야죠.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포인트 마일리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게 다 공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그 공짜로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를 위해서 공짜로 내가 헌신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머물러 있습니까? 포인트 마일리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공을 쌓고 덕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 좀 내놓으시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욕망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덜 가치 있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걸 구합니다. 절에서 구하는 그 불공의 내용이랑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랑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달라야죠. 기도의 내용은 우리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교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것을 구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는 좀 구분이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표시를 좀 내야 돼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모르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 사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결국 바뀌어야 돼요.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이래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끝판왕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국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시작. 성령의 열매, 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씨가 나무가 되고 줄기, 가지를 맺고 해서 결국 뭘 맺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심겨주셔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가 뭐냐 하면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 열매는 결국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인격이에요. 인격. 결국 성령께서 최종적으로 목표하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씨를 뿌려서 장성한 데까지 자라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카르포스, 단수예요. 근데 단수인데 9가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그 열매가 9가지 양상으로, 9가지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지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희락과 같습니다. 사랑하는데 기쁨이 안 생깁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기쁨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생기지. 사랑은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참지 못합니까? 사랑은 화평이에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사랑은 자비와 양선이에요.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은 충성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충성하지 않겠어요? 사랑은 절제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의 열매, 우리는 돈이나 집을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는데 인격 좋아서 뭐해? 여러분, 인격이 개사반이라서 그런 거예요. 인격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줄 아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할까요? 라인 좋은 사람? 라인도 여러분, 라인도 실력이에요. 라인이 왜 생기죠? 상사가 마음에 드니까. 상사가 왜 마음에 들어요? 얘가 좋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에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러는데 상사가 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사장이 한번 돼보시면 알아요. 사장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자기에게 이득을 갖다 주는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홍영 씨 그렇죠? 맞잖아요. 여기 직장 규진은 그렇지. 여기는 공기업이니까 사장이 좀 애매하네. 저기는 다 공기업이 다 맞네. 승기 씨, 저기는 사장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게임 많이 팔리는 거 아닌가? 맞잖아. 얘해 일단. 사장은 그런 사람을 등용하고 그런 사람을 높입니다. 경쟁력이 결국은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기초예요. 여러분, 동료 연예인들이 그 개그맨들이 유재석 평가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사실 유재석 개인적으로 유재석이 안 웃겨요. 저는 진짜 미안한데 유재석이 저는 하나도 안 웃겨요. 진짜 미안한데. 근데 동료 연예인들, 개그맨들이 유재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유재석이 숨은 곳에서 얼마나 많이 기부하는 줄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기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스태프들 힘든 사람들 겨울에 추우니까 패딩 다 사주고요. 돈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PD들도 좋아하고 동료 연예인들도 좋아하고요. 작가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예능감, 예능 실력으로 10년 이상 탑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박명수가 버럭이라고요? 뒷차가 그 받았어요. 그러면 보험료율 한 100대 0이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잘 됐네 하잖아요. 박명수가 차도 우리 같은 그런 현기차 아니에요. 레인지로 봐. 근데 그냥 가시라고. 물론 누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가오도 잡았겠지만 그냥 가시라고. 여러분 박명수가 기부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박명수 얼굴 보면 저 사람이 연예계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얼굴이.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안 되는데. 김숙이 그냥 뜬 줄 아세요? 동료들한테 물어보세요. 동료들이 김숙 하면은 짠하대요. 너무 따뜻하대요, 사람이. 녹화 마치면 전부 다 카톡 다 보내고요. 너 때문에 우리 방송 살고 있어.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품이에요. 이게 성품의 경쟁력이에요. 우리 에스더가 그 101 여자들 뭐 나온 애 중에서 세성이를 좋아하는데 전 되게 못생겼더라고요. 왜 좋아해? 그러니까 착하잖아. 여러분 성품이 경쟁력이에요. 마치 그 연예인들도 메이저리그 가서 지금 메이저리그 등판하지 못하는 음주운전 3회로 아웃된 친구 있죠. 이 친구는 부와 명예를 다 놓쳐버렸어요. 이 친구는 아마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너무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정상적으로 쭉 갔으면은 뭐 박찬호급까지 벌어설 수도 있어요. 박찬호가 얼마예요? 1000억대가 넘잖아요.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강남역 사거리에서 그 받아버려가지고 음주운전해서 취소돼버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삼진 아웃이었어. 결국 실형까지 선고받고 결국은 비자 거부되고 메이저리그 못 가게 된 거예요. 뭐죠? 성경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시작. 절제. 인격이 절제도 인격이에요. 그가 만약에 성령 충만해서 절제를 알게 되었더라면은 그는 아마 박찬호만큼 돈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냥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그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줘도 뭐합니까? 인격, 성품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다 돼갑니다. 자,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은 성령님과 접촉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안 좋아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좋아하지만 성령은 안 좋아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좋아하지만 성령은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의 주체가 누구죠? 성령 거예요. 성령을 안 좋아하고서는 그분과 교제가 없이는 결코 그분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만 따먹는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의 주체는 성령 거예요. 원 소유자가 성령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연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불편할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연인들도 사귀다 보면 불편합니다. 규진이 그 카톡에 보면 꽃보다 수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말을 왜 썼을까요? 살려고 그러는 거지. 아유, 우리 미쉐린이 울고 있네. 살려고 그러는 거지. 연전 사귀다 보면 불편해요. 여기 커플님, 지혜 홍룡 커플님, 안 불편해요? 그대로 말하면 안 돼. 여기 또 몰라가지고 그대로 말해. 우리는 불편해요.
우리가 함께 연인으로 사는 것도 부부로 사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편하신 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절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이 성령과의 접촉을 그냥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볼까요?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죠? 성령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서 불공할 때 구하는 거와 똑같은 거 이제 좀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분이 집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집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는, 집도 없는데 자꾸만 예수님께 집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돈 구하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자꾸만 없는 거 자꾸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겠대요.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왜 이래? 지금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돈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좋은 거예요.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영동 교수님이 16년간 성령론만 연구한 분이에요. 이분이 안토니 후크마의 제자로서 굉장히 탁월한 성령론의 대가이신데 이분이 이런 결론을 냈어요. 16년 동안 그 교수 밑에서 성령을 연구하면서 결론 낸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결론을 냈어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구하지 않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일단 여러분 불편할 거 각오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손해볼 거 각오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참을 거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찬양을 부르죠.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것이 여러분 최고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는 좀 편한 삶, 손해보지 않는 삶, 누리는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반쪽의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정한 풍성함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나머지 절반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